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 주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교회, 섬기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세상을 저희들이 바라볼 때 많은 문제들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제를 이렇게 맞닥뜨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나라들을 바라볼 때, 또 가정 안에 이렇게 볼 때 권력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이런 경우를 보는 적이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주 즐겨보시는 드라마를 이렇게 보시면 드라마의 소재 속에서는 항상 권력 다툼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 안에서 재산권을 누가 가지고 경제권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를 가지고 부부가 싸우기도 하고 또 고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갈등을 꼭 힘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분들도 그렇죠. 정치 세계 안에 들여다보면 그 안에 서열과 권력의 그 차이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을 잘못 사용하게 될 때 나타나는 문제인 것이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힘겨루기를 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툼의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과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 위치에 계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분쟁과 다툼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요, 자신이 이기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그런 문제 가운데서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섭섭해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이런 권력 다툼, 힘의 대결, 이런 모든 문제 가운데 자유로운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권력 때문에 생겨난 다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37절 말씀에 주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 이 12제자 중에 두 사람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청탁을 하는 거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 주님께서 세상 권세를 잡으실 때 우리를 양옆에 한 명씩 앉혀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이 들리지 않게 살짝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다 들리게 얘기했나 봐요. 이 10명의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더니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제자들이 분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분을 내고 있다는 것은 이 제자들도 그 욕심이 똑같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제자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나를 빼놓고 이야기하다니 라는 생각이 들어갔을 거예요. 나도 그 자리에 앉고 싶은데 왜 내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이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분을 내기 시작해요. 이들의 말을 듣더니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너희 두 사람을 내 옆에 앉혀줄게. 아니야 너희 둘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4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하죠. 모든 사람들 중에서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모든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45절 말씀에 보시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장 회복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섬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떤 분들이 어떤 직분을 갖게 되고 또 어떤 부서에 인법을 돼서 사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나 혹 그 일을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하는 분들의 분이 생겨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종종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섬길 수 있는 부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라고 말하면 정말 많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네. 한 분 한 분이 섬기는 그 모든 부분이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뭘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먼저 생각하고 섬겨주시는 이런 모습들이 참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요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러한 섬김의 모습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혹여나 어떤 분이 세움을 받고 어떤 분이 리더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게 되더라도 그것에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과연 어떤 자세를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섬김은 과연 어떤 섬김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섬김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함께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던 그 3년의 시기를 보시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깝게 지내는 제자들에게도 손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그러니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세족식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발을 닦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워낙 먼지가 많고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밖에 외출을 하고 돌아왔을 때 발이 지저분해요. 손님들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종들이 물을 떠다가 손님들이나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손수 발을 닦아주시면서 어떤 모습이 섬기는 모습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셨다는 그 사실은요, 하나님이 직접 제자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낮아지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똑같이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손수 모범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똑같이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연륜 있게 신앙생활하신 분이면 분일수록 더욱더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섬김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실 때 오랫동안 계신 분들을 보면 이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희는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이 별로 안 계시잖아요. 저희 교회에 오래 다니셨어요? 이제 2년이 다 되어 가시는 건데요. 이렇게 좀 교회 연수가 많이 있는 교회에 보면 한 10년, 20년, 30년 다니신 분들 아직 터줏대감처럼 앉아 계실 때가 많아요. 사실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분들이 계셔야 하는데 그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내가 이 교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나를 섬겨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생각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섬기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래되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요, 초신앙자 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섬김의 본을 먼저 보여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가 섬김의 그 자리에 가장 먼저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섬김을 본받을 때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거는요, 우월의식이에요. 우월감. 내가 여기 먼저 와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내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성숙한 것 같으니까. 이러한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웠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치를 포기하신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우월함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여러분들이 초신앙자를 대할 때는요, 초신앙자들처럼 옆에서 같이 함께하면서 도와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앞으로 하시게 되면요,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새로 오셨을 때 어때요? 서먹서먹하고 낯설고 그런 마음속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다가가셔서 함께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시면서 지냈더라면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시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셨고 자신의 그 높은 위치를 내려놓으셨고 사람들과 동등된 그 자리에 오셔서 철저하게 사람들을 섬기시는데 생을 다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월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마다 우월감이 다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 내가 좀 우월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내가 조금 작아지고, 이런 마음이 느껴지실 텐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라면,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섬김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우월감이 뭡니까? 서열이잖아요, 서열. 그쵸? 그래서 가장 먼저 만나면 뭐부터 물어봅니까? 몇 년생이세요? 그쵸? 거기서 서열이 정해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계급을 물어보고, 목회자들은요, 어느 분들을 만나면 목사한테 언제 받았는지 물어봐요. 근데 이렇게 서열을 정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학창시절에 제일 먼저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물어보죠. 학번이 몇 학번이세요? 거기서부터 선후배가 갈려지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문화입니다. 근데 이 미국에 여러분들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요, 군인들도 계급 사회이긴 하지만 대화하고 이렇게 함께 지낼 때는요, 그 계급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런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계급이 높더라도 계급을 내려놓고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할 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한국은 유교 사상에 물들어 있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 때문에 더 많이 이런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에 처음에 선교를 오셨던 분들 중에 선교사님들이 쓴 수기가 있는데요.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새로운 선교사들을 교육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한국은 권력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상석과 하석을 잘 구분해야 된다. 선교사라고 해서 들어가자마자 아무데나 앉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자리를 차지할 때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서 가장 먼저 상석에 앉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하지만 하석에 먼저 이렇게 앉으면서 사람들이 올라가시죠 하는 걸 원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석에 앉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키면서 여기는 철저하게 그런 권력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 자리를 정하고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해야 된다. 이런 교육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눈치 게임 하는 거 아닙니까? 눈치성. 자신이 이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은근히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대우받기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특히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럴 때 있어요. 우리가 입에 오래 다녔으니까 조금 대우받기 원하고 신앙생활 한 지 오래돼서 정말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섬기시는 것에 대해서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옆에서 그것을 보고 본받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나타내 보이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그런 권력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다투게 되고 하는 이유도 서로가 이 사람보다 내가 높다라는 권력을 부리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목사나 장로는요, 더 많이 섬기라고 세워놓은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을 섬기신 것처럼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교회 직분자들은요, 교회 성도들을 더 낮아진 자리에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목회자가 되는 것을요, 처음부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막 갔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길을 걸어가면서요, 목사라고 해서 누군가에게 더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꼭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저를 보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자리가 그래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있을 때 정말 본인의 의도일 수도 있고 또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의도일 수도 있지만 서로 이렇게 자신의 권력과 우위를 나타내려고 할 때는요,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절대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남들에게 사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섬기는 그 자리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섬김의 그 자리에 누구보다도 저희들이 먼저 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섬기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 저희들이 섬기는 그 자리에 누구보다도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손수 모범을 보이시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이 섬김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보면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교회 성도 숫자의 10%만 움직이면 사실 교회는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명이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시잖아요. 100명까지는 그 교회가 움직여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가 다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섬김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교회의 부흥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그 말은 이 모든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다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저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왕 중에 왕이시고 주인 중에 주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저희들을 섬겨주셨던 이 모습을 저희들을 본받고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는 이 고난의 섬김이 있어야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섬김이 없으면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38절을 보시면 이 권력을 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권력의 영광을 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먼저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내가 받은 그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먼저 물어보십니다. 이것은 고난의 잔과 고난의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그 사역의 완성인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있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이 고난의 잔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영화로운 잔인 줄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몸소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섬기실 때 사람들에게 칭찬과 환호와 인정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모욕을 받으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도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너무나 좋아서 그때는 높였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요, 바로 뒤돌아서 버립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의 현장에서 질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을 때 옆에서 찬양했던 사람들이 또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이렇게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영광이 뭐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고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높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예요. 그 고난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섬긴 뒤에 열매가 있고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나 또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섬김을 통하여서 열매가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먼저 높아지고 으뜸이 되려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받는 이 고난을 받으라. 내가 받는 이 고난을 받으라. 그 이유는 바로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먼저 섬길 때 그 섬김의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문제는요, 고난을 받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요.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잘하고 싶어도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뒤에 오는 그 영광이 아주 달콤한 거예요.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것을 마쳤을 때 얻어지는 영광은 정말 꿈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무엇이겠습니까? 학생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절에 공부하라는 말이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근데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도 줄여야 되고,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도 많아야 되고, 또 나가서 노는 시간도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공부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그 과정, 그 시간은 고난이겠지만, 공부를 잘해서 좋은 시험 성적을 얻고, 또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어 간다면, 정말 그 고난으로 얻는 열매가 달콤하겠죠. 여러분, 또 요즘 분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이어트 있잖아요.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는 게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칩니다. 철저하게 절제를 해야 되고, 조절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요. 그것이 그냥 1시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달, 며칠, 몇 달, 몇 년을 거쳐서 꾸준하게 해야 본인이 원하는 몸매를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실패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쳐가야 되는 그 과정은 너무나도 저희들에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고난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거치시고 잘 견디시게 된다면 그 뒤에 얻어지는 결과는요,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는요, 그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런 고난의 섬김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날로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섬김의 과정, 섬김의 모든 모습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섬김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고, 그런 섬김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어떻게 이 지역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도님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섬기고 헌신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쉽게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군가는 꼭 희생을 해야 되고 포기해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가 먼저 감당해야 될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섬김의 고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섬김의 그 고난은요, 바로 모이기에 힘씁니다. 예배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예배 오는 것이 그냥 여러분들 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야 되고요. 여러분의 물질을 드려야 되고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것이 없다면 결코 예배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올 때 가스비 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시간을 드려야 돼요.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을 여기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 보았을 때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고난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저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은 것이지만요, 실제는 이것도 섬김의 그 고난의 섬김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예배가 계속 끊이지 않게 이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수요 큐티와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눠주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이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섬김이에요.
주님 앞에 드리는 섬김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말씀 나눔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의 삶을 나눠주실 때 그 삶을 듣고 도전받고 힐링이 되고 함께 힘을 얻는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힘을 얻어서 정말 힘들고 정말 오늘도 주저앉고 싶은 상황 속에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 때문에 힘을 내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 분명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섬김이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섬김에는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아야 함께 모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포기해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섬김을 저희는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 섬김을 시작으로 앞으로 섬김의 범위를 넓혀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렇게 섬김으로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요, 저희들에게 주어진 영광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의 생각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섬기는 것, 저희들이 드리는 것, 저희들에게는 크고 저희들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또 작은 이런 부분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빛나는 영광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라는 가사를 가지고 있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섬김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고 힘든 순간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을 기억하시면서 이 순간을 지나가고 끝까지 그 길을 가신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그 섬김의 그 영광은 너무나도 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함께 삶을 살아가실 때 주변 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손해보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손해보시면 그 손해는요 곧 섬김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될 것이고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안 믿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예수님이 참 제자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의 섬김의 열매는요 맺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함께 섬기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좋은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속적인 리더십과 주님의 나라의 리더십은 달라야 한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42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관한다는 것은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나부 내리 누르고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 누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리더십은, 세상의 힘은요 백성들을 억압하고 내리 누르는데 그 힘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은 남을 누르면서 자신이 높아지려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누르어서 그것을 짓밟고 올라서는 리더십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먼저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다가가는 리더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세상적인 이런 야망을 가지고 들어와서 섬길 때 잘못된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싶은데 차지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교회로 들어와서 자신이 꼭 군림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마음들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은 우리가 내려놓고 버려야 될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리더십과 교회 안의 리더십은 철저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거든요. 남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그 위에 내가 서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그들의 발밑에 들어가서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이런 종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섬김의 자리에 가게 되면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이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면요, 아마 섬김의 자리에 있어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사역의 그 위치를 이렇게 맡기게 될 때 모든 것을 잘 감당해 주기를 원하고 또 교회에서 함께 준비해서 가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 방향으로 따라가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거든요. 내가 이 안에서 높아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 일을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면 그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난이 있고 분노가 있고 원망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리더십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겸손한 리더십입니다. 이 겸손한 리더십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 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교회 안에서 사역에 인볼브돼서 있을 때 우리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타나야 하냐면요, 우리 공동체 전체가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역 공동체 가운데서 그 일을 감당할 때요, 잘해서 어느 분들이 오늘 집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막 이렇게 칭찬을 할 때 지혜로운 분이면요, 본인만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이 공동체 분들이 너무나 수고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이루었네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신이 드러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나밖에 없죠,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서 정말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드러나기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안에 분쟁과 다툼이 생기려고 할 때 내가 그 분쟁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분쟁을 수그러들게 만드는 자리에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당연히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릴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권력을 소유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권력을 얻기까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볼 때마다 싱글벙글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은 그래요. 세상의 권력은 자신에게 권력이 주어지기 전까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간슬개를 다 빼줄 듯이 합니다. 하지만 그 권력을 얻게 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정말 다른 사람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그런 모습으로 리더십의 자리에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김의 자리에 서서 정말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저희들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도요, 처음에 자신들의 공약과 본인들의 국민들과 한 약속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잘 지키면서 한다면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본인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의 그 사명의식과 목적의식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조선시대 신학자 중에 정약용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유배 생활을 18년 동안 하셨어요. 근데 유배 생활하는 동안 이분이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목민심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관리가 부임해서 그 일을 임기를 마칠 때까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백성을 섬겨야 하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왜 이런 것을 기록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너무 탐관오리들이 많아서 그랬어요.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의 것을 갈취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급급한 관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책을 썼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정말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잊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한번 그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저희들은요, 바로 성경책을 보셔야 해요. 하나님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어떻게 일을 감당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저희들의 위치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을 결코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일을 맡기셨을까 고민하면서 겸손의 자리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교회에서 정말 오랜 연수가 채워질수록 또 예수님을 만난 지 시간이 오래되신 분이면 분일수록 내 권위와 내 신앙의 연수를 나타내고 내 성숙함을 드러내기보다는 더욱더 우리가 낮아지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그 자리에 누구보다도 먼저 가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사실을 잊고 이 땅에서 계셨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잊지 않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실 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섬김의 리더십으로 겸손의 리더십으로 여러분 함께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섬김의 공동체가 되는데 우리 함께 합력하고 선을 이루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앞으로 미래가 저희들에게 주어질 텐데 그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섬김이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오늘 보여주신 그 섬김의 모습을 저희들이 본받아서 똑같이 교회에서 함께 행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행하기를 원하면서 그분들에게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고 배우게 된다면 정말 저희들을 통해서 맺어질 그 열매는 하늘의 영광,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 고난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돼서 끝까지 이 세상과 구별된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저희들도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섬김의 모습을 정말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고난의 여정이 저희들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포기하거나 주저하거나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정말 낮아지는 모습으로 섬김의 겸손의 섬김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